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성령으로 충만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성탄절과 부활주의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만은 개신교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주의를 제일 큰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부활주일은 정해져 있어요. 4월 셋째 주일. 그리고 4월 셋째 주일이 금년에 보니까 4월 17일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동북기독교연합회에 서기를 맡았는데 상당히 금년이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첫째는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닌데 항상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개교회 회원 목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도 조금 기부금을 낼 테니까 회원 목회자들에게 명절 때 선물을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것이 천혜향인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4만원 정도, 4만 3천 원 정도 되는 그 선물을 목회자들에게 택배로 다 보냈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 교회 아닌 회원들은 영원히 우리 식구가 아니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도 좀 돌아보자. 그리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기부금을 먼저 선뜻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원교회 아닌 교회를 방문해서 50교회를 그 추석 명절 즈음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안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물 박스를 준비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북기독교연합회 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가 그 교회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큰일 하고 있으니까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극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색다르게 하자. 우리 손님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때까지는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면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문화의 밤처럼 꾸미자 이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안건을 몇 가지를 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예배의 총 진행 감독은 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순서를 했습니다. 그런 순서도 짜고 또 출연자 배정도 하고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김용진 목사님도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같이 가셔서 연합으로 찬양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합창하시도록 제가 4월 17일 셋째 주일 오후 5시에 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시 낭독도 목사님 중에서 하고 또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독창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감독이 이런 거 다 하면 모양 빠지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신선한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세요.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힘 얻어야 믿다.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 많아요.
그 목회자들이 내 말 한마디에 같이 움직여주고 동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활주일 40일 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열을 말해요. 열, 10. 그래서 사순은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 기원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다시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갱신의 상징 기간이 40일로 나와요. 그래서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순절 동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상징적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정해서 지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시간이긴 하지만 재각성하고자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절제하면서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지내야 됩니다. 사순절은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이 됐어요. 교회의 절기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순절 기간이 신앙의 정결운동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40일과 연관하여 사순절 기간을 지냅니다. 그럼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 성도들의 생활적인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신으로 살자. 실제로는요, 이 십자가 모양이 형부예요, 형부. 사형을 집행하는 형부. 그래서 담두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어원인 헬라어 스타우로스, 이거는 히스테미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한번 해줘야 목사가 유식하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어근을 말하는 이유는 히스테미라고 하는 것이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스테리칼하다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이 히스테리칼하게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히스테리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칼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자존감이 상처를 입었구나.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같이 맞대응하면서 성질 내고 막 할 게 아니라 아 그래 너 그래 잘났어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의 크록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뜻은 고난, 순환, 시련, 교차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더하기의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십자가는 기독교가 시작되기 훨씬 전 고대 민족 사이에서 종교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상징으로 아시리아를 거쳐서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크로스를 왜 사용했냐면 이 사람들은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신. 그래서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땅의 신을 섬기는 사람. 제가 진도에 가보니까 용왕신을 섬기더라니까.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동네 배에 선주라고 그러는데 배를 가진 선주들이 닭을 닭 날개를 뒤를 묶어요. 그 뭘로 묶으냐면 한지로 묶어요. 한지로 묶고 다리를 묶어요. 한지로.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리본이 돼 있는데 거기 무슨 이의 김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를 지내요. 그리고 이것을 배로 옮겨가지고 큰 배에서 그 동네 앞바다를 돌면서 용왕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용왕님 이거 잡수시고 우리 1년 동안 무탈하게 해달라. 그래도 또 배 우리 전라도 말로 까파진다 그러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 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땅의 신을 섬겼는데 이 땅의 이 신이 죄인의 더러운 죽음을 맞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매달아서.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형의 기원이에요.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죄악된 인간이 땅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쭉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스를 거쳐서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알게 된 거죠.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땅의 신의 소유물을 제공하는, 풍요를 제공하는 그 신에게 노여움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시체를 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형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형 방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로 건너서 다시 로마에까지 가면서 이 로마 사람들은요 아주 국악무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신사적이지 않아요. 지배하는 나라에 자기 나라에 잘못된 어떤 죄인도 십자가로 죽이지 않아요. 식민지 시민들만 그렇게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목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인데 여러 번 가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에는 처하는데 무엇을 하네요? 십자가로 죽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로마 사람들을 자기 자국민은 보호하는데 식민지 시민들은 무차별하게 죽이는 형틀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십자가를 당하지 않아요. 참수형을 당했을 뿐이지. 그런데 참수를 당한 사도 바울이 본문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십자가를 지지 않은 바울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는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끔 십자가를 지자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 지자고? 이렇게 밥 안 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자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그처럼 적용되었다. 나는 그렇게 적용하고 살고 있다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살면 안 돼요. 안하무인격으로 살면 안 돼요.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오겠다 그러면 잘 받지 않아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가까운 교회에서 장로 2가정, 안수집사 3가정 한 30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 숫자보다 많아. 나는 그 교인들 받으면 바로 중형교회가 돼. 장로가 11조 안 하겠어요? 안수집사 10.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만 해도 얼마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거절을 했어요. 와라! 오기는 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화해하고 와라. 지금 개신교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 교회에서 쭉 목사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업어치기 하고 막 그렇게 싸워. 그리고 싸우고 나서 성질을 하니까 우리 나갈란다? 그럼 나가온다니까. 그럼 그 교인들이 그 지독한 인간들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습성을 버리겠냐고. 예수 정신이 아니잖아요. 화해하고 와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2분 다시 전화 안 와. 찾아도 안 하고. 안 와도 돼. 그건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랬다 손 칩시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용서를 알고 회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가 손도 내밀고 용서도 내밀고 용서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이 옛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옛사람의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정과 함께 우리 못 박힌 것이 정과 함께 포토파데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가진 고난, 역경, 불행, 저주가 가져오는 결과물.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가지고 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충동, 욕망, 갈망. 철학자는 이것이 사탄의 악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사탄은 악에서 파생된 거. 맞아요. 사탄이 심어주고 갔죠. 그것을 하나님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욕망과 그 행위를 욕심이라고 정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 인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인간성, 그 죄성이죠. 죄성.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유도 그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다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과 그 행위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과 그 행위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과 그 행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요항으로 심판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과 그 행위 때문에 감사는 씨가 마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숨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과 그 행위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맞는 말 같아요. 어떤 거든지 꼭 맞는 말은 없어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제 고향에 이제 호랭이 아주머니 이야기를 내가 가끔 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귀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가끔. 그래도 어떻게 필요하면 한번 써먹어야지. 얼마나 이게 울통이 큰지, 네. 이름을 부르면 동네가 쩌렁쩌렁해.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네. 맞아요. 우리 다 또래인데 그 집 아이들은 유독 말을 안 들어. 안 듣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래요.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놀다가 이제 마을 공터에서 놀다가 우리는 가요. 그래 조금 더 놀다가 가면 두 번째 부를 때는 어김없이 가. 그런데 그 집 애들은 안 가. 안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위 이제 그 동네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놈아, 뭐 이제 육두문자가 날아오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씀이 이 호랭이가 물어갈 놈아, 호랭이가 물어갈 놈아, 막 그래.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주머니의 말대로 아이들을 호랭이가 물어갔어. 아니 뭐 요즘 시대에 호랭이가 어디 있나 그러는데, 여러분 파출소 앞에 지나가 보세요. 그 마스코트가 호랭이에요. 그 엄마의 말대로 이 호랭이가 물어갈려마, 이 호랭이가 물어갈려마 그러더니 진짜 마스코트 호돌이가 와서 잡아가. 왜 잡아갔나 봤더니 술 먹고 가다가 부딪혔대. 그런데 시비가 붙어갖고 두드려 팼는데 그게 국회의원 아들이야. 막 이빨이 몇 개가 깨졌대. 막 그런 식이야. 그 말이 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꼭 좋은 말 하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선한 열매를 맺을 말을 하세요. 아멘. 이 말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설교 시간에 욕할 줄 아는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욕만 안 하면 좋겠어요. 이게 그분이 아주 이제 전성기 때에 욕을 해요. 그런데 그분 스타일이 그래요. 이 축복 받을 놈아. 그런데 그 교회가요 서울에서 엄청 커요. 교인들은 그것에 은혜를 받아. 왜?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받을 자랑.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 노예에서 이제 나하고 시찰장하고 나하고 이제 수습위원으로 가서 조사를 해라. 진상조사위원회로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은 우리 마음에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세미나를 갔다 오더니 앞에 한 말은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복받을 그 말은 기억을 안 해, 성도들이. 이년아 저년아 이거만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말이 씨가 돼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바로 그거예요. 좋은 말을, 선한 열매를 맺을 말을 하세요. 야, 나가는 아이에게, 야, 너 오늘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 그런 말 해주면 좋잖아요. 뭐 조심해라. 뭐 다 맞는 말이지만 조심은 말 안 해도 해요. 그러니까 야, 오늘도 일하는 일 잘 되기를 바란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열매 맺을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요, 늘 불평을 말을 해요. 불평을. 그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늘 불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에 따라서 그 행위 때문에 감사는 하지 않아. 감사는 잠깐이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지도자를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과 그 행위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1세대가 죽는 이유가 광야에서 죽어요. 40년 동안 직살나게 돌아다니면서 죽어요. 왜 그래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해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믿음으로 사세요. 목사들이 쉽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들이 원칙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30살에 중풍을 앓았으면 68세예요. 40살에 중풍을 앓았으면 78세예요. 그죠? 지금 78세는 정정해요. 그때는 수명이 짧았잖아.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사라 같으면 이랬겠죠. 농담도 잘하시네. 내 나이가 몇 갠데. 사라 같으면 그랬겠죠. 내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지금 누워서 한 세월이 몇 년인데, 여러분 다쳐서 깁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깁스를 하면 이렇게 팔을 깁스하고 있으면 한 이제 몇 달 있다가 이거 풀어요. 그러면 이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재활을 해야 돼요.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 재활을 38년이면 한 30년 정도는 재활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깁스하고 있으면 그 기간만큼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음이 없어. 38년 된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은과 금은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야,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당기니까요,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야야야, 잡지마, 땡기지마. 내가 어떻게 일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일어서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걸어갔겠냐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겠어요. 온 세상.
가난, 고통, 실패, 좌절, 절망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로마서 3장 24절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우리를 하나님 아래 두자, 법 아래, 세상 아래 두려고 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살아볼 때 의롭게 되든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죄를 깨달아요. 믿음은 은혜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달아요. 도로교통법을 몰랐을 때 내가 가는 것이 정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내가 운전 잘하는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도로교통법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게 불법이었구나.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3장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은혜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연합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 요절들을 들어가면서 설명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머리가 딸리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아, 머리 좋은 사람만 천국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성경 요절들을 들어가면서 설명하니까 가방끈이 길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이해를 하고 배워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은 아 그래 천국은 젊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만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나이의 유무와 머리의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입니다. 아멘.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방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때 그때 이해가 되고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성경 묵상 초급반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 강사 목사님께 사시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성령 그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사시는 정신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계셔야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할 때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그 곁에서 우리 곁에서 계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별철 보게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께서 진심 어린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와 넓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입술에 할 말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6장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께서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더러운 세상 탐욕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 중에 소망 중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이후 타락한 인간들은 끝없는 시간 동안 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처벌도 만들었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선의 조건으로 선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는 않겠죠.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더욱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40일 동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날 때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각성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송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평화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평화 연선한 집사님 두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믿음이 없어 예배를 당당하게 드리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영성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발버둥치는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들 환경들을 정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성도에게도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좋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듯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주정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사순절 기간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